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와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나를 믿는 작은 자, 실족하게 하는 자와 범죄하게 하는 자, 지옥과 불, 소금과 소금으로 연결하는 아주 놀라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즉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즉 배타적이거나 제재하거나 독선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 이유는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으면 즉시로 예수를 비방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3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자기 수단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 같은 편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자라면 우리도 그들을 금할 이유가 없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고 같은 소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서로 함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1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은 누구에게나 흔하기도 하지만 또 귀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물이 존재합니다.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갈수록 물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이 그만큼 더 귀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면에 물은 흔해 보입니다. 아무리 귀하다 해도 흔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고 사막이 많기 때문에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아주 귀한 대접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작은 물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 상급으로 보상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작은 자,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 누구나 다 무시하기 쉽고 누구나 다 버리기 쉬운 작은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자는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꽤 큰 사람,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오늘 말씀에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작은 자라도 함부로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실망하게 하면, 그 사람을 참 시험 들게 하면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 형벌이 따라올 것이다. 주님은 심판하시겠다.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죽는 것 같은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이 따를 것이고, 그렇게 엄청난,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큰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남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43절에서 참 긴 말씀, 4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5절 말씀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7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한 발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되는 지옥을 또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요? 48절 말씀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지옥은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곳이다. 지옥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곳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이를 가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직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단절하고 미련 없이 뒤로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50절 말씀 보시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금처럼 변함없이 교제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 방치해 두어도 그 짠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짠맛을 냅니다. 만일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게 되면 버려질 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짠맛, 즉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짠맛,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짠맛,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죄악이 사라지고 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화목함이 없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수제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속마음은 갈등과 시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모습, 형체는 깨끗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본질,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화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남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다 김장을 합니다. 김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배추에 간이 배이고 딱딱한 배추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소금 앞에 아주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그날에 가서 상급을 받을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높이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